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살지 못했고 기도에 힘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모시는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 전에 코로나가 걸렸었습니다. 잇몸이 아프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심지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코로나도 몸 상태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며 유익함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달에 제자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믿음 생활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마음이 소생되게 하시며 지치고 힘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악기로 헌신하시는 분들과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도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마음도 인생도 신앙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 정말로 오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다리와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제는요,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이에요. 이렇게 책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우리의 그 삶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고 선교자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좀 소원하며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 새벽 오실 때 이 책을 꼭 뒤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고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묵상할 것도 있거든요.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부활 감사 예배가 마지막 주로서 온가족이,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노년이르기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기도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대구 스타디움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이번에는 특별히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절기 중에 모든 절기가 다 아름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성탄만 알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알려야 돼요. 더 전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사랑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사랑 덩어리를 좀 준비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사랑 나누기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 또 사랑의 달걀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매년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헌신하셔서 참 이렇게 풍성히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섬길 분들은 교육자실로 문의 바랍니다. 총회에서 2단 세미나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하는데 이번에 영남 지역인데 대구 서영교회 참 감사해서 저희 교회가 가까워요. 3월 26일 화요일 2시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강의는 잘 들어볼 수가 없어요. 물론 목회자들을 또 많이 듣겠지만은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가셔서 좀 듣고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나 가만히 몰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통도 기억하시고요. 또 제자훈련 특별히 신청하시면은 또 한 3월, 4월, 5월, 6월 주일 오후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또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여러분 그 제자훈련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는 이번에 네팔로 갑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불법이었어요. 특히 이 마르크스 아울레스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은 예수를 믿는다, 이건 불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의 전역의 신자들은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중 이 비엔나의 이 집사였던 이 상투스 집사님이 체포되었어요. 이 집사님은 계속하여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위협을 당해요. 그러나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겠죠.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투스 집사님에게 고문관이 그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업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향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자유인이야 노예야?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을 물어도 고향을 물어도 그 무엇을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고문관은 아하,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더 심한 고문을 가한 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하라는 선고가 상투스 집사님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가 처형되는 날 그 원형 경기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비난과 야유를 퍼붓습니다. 집사님은 아주 뜨겁게 달궈진 그 쇠의자에 결박을 당한 채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며 앉아 있는 거죠. 그를 고발한 자들은 그가 고문을 당하면 더 이상 저항하기 힘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뜨거운 쇠의자 앉아있는 상투스 집사님에게 계속해서 고문을 가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집사님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들은 상투스 집사님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말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상투스 집사님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신자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느 역사가가 초기 순교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짧지만 포괄적인 대답,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로 대답했다. 반복적으로 그들은 끈덕지게 이 간단한 신앙 고백에 천차감으로서 재판관들을 극도로 혼란시켰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도 가족도 직업도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이미 대답했소라고 반복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기꺼이 따르겠다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대한 사랑,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을 보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이 땅에 살지만은 영혼을 바라보고 산다. 잠시 사는 인생 속에서 조금 지나면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산다.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예요.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같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했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을 했잖아요.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 벌어진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성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모습을 경험해서 지금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헬라인이, 이방인이, 외국인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됐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제 우리 고생 끝. 그러면서 잠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영화 필름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가정을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기대했던 거는 달리 배고플 때도 있었고 잠잘 때도 없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 고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 고생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답을 해주시려고 우리가 그런 고생을 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그런 기대감에 찬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죠.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답을 받고 보상을 받고 내 인생의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이 문제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바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전에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문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안에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비유 중에 왜 예수님께서 밀알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은 예수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도 가야 되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 아니에요. 이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이 군중 심리를 부추기는 것, 이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몰려다니고 어디 이적이 있다면 막 따라가고 갑자기 막 좋아서 함성 지르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잖아요.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바랬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는 극에 달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적을 일으켜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베다니 마을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마저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잖아요. 그 능력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적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분노하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죠. 헬라인들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성주의자예요. 인간의 지성과 인식, 그 체계의 잠재력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내가 이해만 하면 생명 걸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들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믿어졌을까요? 믿어지지 않으니, 이해되지 않으니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에는 십자가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헬라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죄인인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는 보통 한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속죄의 십자가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1차적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는 죄에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 죽어주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자, 이렇게 속죄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고 믿고 나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거죠. 자,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언제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왜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듯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요. 이건 아니네. 포기해요. 이러면 안 되네. 내려놔요. 그토록 내가 원하고 내 손 안에 있던 것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손해볼 때 많아요. 억울할 때 많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치며 소원하며 기도하다가 잠시는 손해보고 잠시는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게 복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잠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잠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요 영광임을 알기에 비록 힘은 들지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은혜 받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임을 알기에 내 가슴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 받을 때. 그럼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뭐 해요? 아니죠. 물론 우리끼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나가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힘들겠지만 여러분 자녀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녀로부터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야.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미워한다는 말의 해석이 뭡니까?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보다 세상 생명을 덜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생명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덤덤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요, 세상 때문에 속상해요. 더 가지지 못했어요. 더 받은 것보다는 없는 것만 자꾸 보여요. 하지만 더 좋은 가치, 더 영원한 것을 딱 붙들면 어때요? 진리를 붙들고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주의 영광을 붙들면은 그것들을 덜 사랑하게 돼요. 아멘.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붙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놀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뭐 많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다 포기하고 여기 온 거잖아요. 아멘.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붙들어서 그래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상은 몰라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거기 빠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하고. 그래, 얼굴이 어때요? 울굴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보다 가진 것은 없어도, 그들보다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엔 주님 주신 평안이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직까지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고백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곧 끝난다. 아멘. 이것도 다 지나간다. 왜요? 천국 가면 다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적인 영광을 버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려 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제자 아니니? 너가 정말로 나를 섬기려거든 이러한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아닙니까?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군대는 이 십자가의 깃발을 앞세워 로마를 재통일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은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은 잊어버리고 승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깃발을 딱 들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잖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몸에도 붙이고 귀에도 붙이고 목에도 붙이고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아름답게 장식된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땀과 피가 깊숙이 밴 십자가를 다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순환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가지려고 했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살려고만 해요.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물론 불편하죠. 물론 힘은 들죠. 하지만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눈앞의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 흥하고 망하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하나님 박수 쳐주시고 실패한다고 하나님 야단치는 분이에요. 성공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자꾸 목숨을 거니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은혜 못 받으니 더 힘들고.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와 화가 마음에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학교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미랄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미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2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때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감당한다는 그 믿음은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번영, 현세적인 손에 잡히는 것들, 어느 순간에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미랄이 아니라 썩어져 죽는 미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 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을 보여주세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과 감정만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사랑이요, 그 십자가가 속죄요 대속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졌음을 믿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사나 예수 진실하도이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함께 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붙드시기에, 지금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신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요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